바울이 계속해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임박한 환난의 때, 특별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을 봐도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주님께 받은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생각을 종합해 본다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정직한 질문을 하는 교회였고 바울은 그런 정직한 질문에 아주 정직한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의 때, 임박한 환난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7장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듯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독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은 은사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25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25절에서는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처녀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을 하였으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세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결혼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도 길게는 1년 동안도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혼한 처녀, 그죠? 약혼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같은 위기가 왔습니다.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죠. 자, 약혼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보통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 이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올 때 임신하지 않은 때가 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임신한 여인이 오면 그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였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약혼을 하였는데 심판이 임하면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질문하였을 것이다. 이게 상상이 됩니다. 제가 늘 질문 받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울은 이제 자신이 깊게 받은 건 없지만 자신의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개인 의견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말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과 같다라고 하는 증거로 영감된 말씀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울의 개인 의견이라 하였지만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심으로 그것은 곧 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바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약혼한 처녀에게 임박할 환난의 때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임박한 환난이 왔다면 그것은 홀로 감당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정도로 결혼을 미루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연구에 의하면 고린도 당시에 이 말씀을 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있어서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의 환경 속에 이렇게 지금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결혼해야 되냐, 약혼했다고 해서 꼭 그죠? 그런 상황인 거죠. 바울은 이제 그 사실 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시기에는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아직 약혼을 하였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결혼하였다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상황인지는 몰라도 홀로 자유하게 되었다면 아마 사별이 일어났겠죠. 배우자가 사별이 일어났거나 실종이 된 상태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홀로 되었다면 재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거 같은 얘기죠. 약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하지 않듯이 홀로 존재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이런 임박한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재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며 때가 단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때는 심판의 때를 얘기하죠. 종말의 때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고 개념은 임박한 심판이죠. 근데 임박한 심판이라는 건 내일 심판이 온다라는 것은 아니고 단축되어졌다는 것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임박한 혼란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피부적으로 다가왔잖아요. 기근이 있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 그렇다면은
결혼이라는 문제는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생각은 사실 로마서에도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그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박한 재림, 종말에 대한 인식을 또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죠.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5번을 통하여서 없는 자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의 때, 종말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요. 첫 번째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했지만 부부관계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의 전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부관계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결혼의 목적이 부부간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건 아예 격방쓰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에 있어서 더 선명하게 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다시 말해 임박한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다라는 건 슬픔을 표현하는 내용인데 이 땅에 다가온 슬픔으로 인하여 너무 침체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슬픔도 곧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슬픔 가운데 거하여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쁜 자들은 또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아픈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라는 것과 같은 표현처럼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쁨이 넘쳐서 땅의 즐거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움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매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상거래요. 재물을 의미하는 거죠. 재물이 우리에게 삶에 필요합니다. 재물이 이 땅에 없다면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은 물질의 우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라는 건 어쨌든 열심히 돈을 벌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으니까 그것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말라.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임박한 환난이 왔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또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할까요? 그건 재물의 우상에 빠진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는데 오늘 그냥 서로 매매하고 주고받고 협상하고 안달
그 돈 못 받아서 안 달라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불쌍하게 하겠어요. 그렇게 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죄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좀 인식해라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물이 악용되어서 쾌락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든지가 내가 다 써야겠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 잘 보면요. 이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욕망과 우상 숭배에 빠져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부부라 할지라도 그렇단 겁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직업이라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 매매한 직업이나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지 종말의 때에 자기 욕망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라고 하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사라질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결혼 문제를 길게 논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길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들으면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요. 부부관계도 없는 것처럼 하고 매매도 없는 것처럼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사라지는 것인데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좀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아마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도 듣는 입장에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가? 있는 것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이거 어떻게 한다는 뜻이지?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말들을 잘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로 하여금 그래서 올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려는 게 아니다.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잘 보면 이 모든 것의 이제 핵심,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임박한 환난의 때에 결혼은 믿음의 길을 흔들게 하지만 독신은 흐트러짐 없이 가게 한다. 자, 이게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환난의 때는 결혼하지 않고 홀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결혼한 사람들로 알고 그럼 우린 뭐냐? 아니 환난의 때 약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게 훨씬 좋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손해보는 것 같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의도로 너희에게 말한 것은 아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 목적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만 관심을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신도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하는 사실이 없고 자기의 삶을 위하여 이 홀로 산다라는 것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정말 흐트러지는 믿음을 갖는 거죠. 왜 혼자 살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자유를 아무데나 가고 아무게 산다. 그게 하나님께서 독신을 주신 이유이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신이라는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독신도 다 목적이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서로에게만 기쁨을 준다면 그 결혼의 의미가 다 사라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독신도 결혼도 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신이든 결혼이든 온전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상황을 보여주면서 결혼을 한 사람이든 독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든 견고하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예외 없다. 목적은 다 주를 섬기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환난의 때, 임박한 환난의 때 이 약혼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결혼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사별한 사람은 지금 재혼하려고 하는데 이거 재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는 홀로 있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결혼한 사람들과 에 대해서도 어떤 자세로 그럼 임박과 환난의 때를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결혼도 독신도 다 은사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종말의 때, 임박과 환난의 때에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설명을 다시금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사를 주신 목적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인가? 그죠? 참 어려운 것은 바울이 가졌던 임박한 환난의 개념 속에서 보는 것과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 원리는 똑같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떠한 순간에도 삶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홀로 사는 것도, 결혼하는 거, 홀로 사는 거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고난이라는 환란이 다가올 때. 참 힘들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 어떤 삶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삶의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성공하든 망하든 삶의 우선순위 하는 게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잘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쉽게?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흥할 때나 쇠할 때나 동일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배고픈 것은 견디잖아요. 독신으로 살 때 혼자 배고픈 건 견디잖아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보니까 자식들이 굶어요. 그거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환난할 때 결혼하는 게 낫겠어요? 혼자 있는 게 낫겠어요? 그죠? 그거 생각해 본다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혹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고 힘든 거죠. 그냥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남편을 신경 쓰다가 하나님은 신경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 신경 쓰다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식들을 막 돌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했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게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 33절에 보니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거죠. 어찌하여 아내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남편을 기쁘게 할까라는 것에 빠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놀랍게도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일단은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일단,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삶이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나한테 간 내가 우선순위고, 내가 저기 우선순위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그거 쉬운 것 같아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독신으로 살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고난 가운데서라도 아니면 성공한 가운데서라도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32절로부터 34절까지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독신이든 결혼이든 동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이거는 기도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죠? 우리의 믿음이 탁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면 뭐라고 해요? 오, 주님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위기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 그러잖아요. 어머니 그러잖아요.
아이고 엄마야 이렇게 표현하듯이 고백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 시민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다 마치면 하늘 장막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임박한 환란의 때,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질 것에 집착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5장 2절이 그런 걸 얘기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키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모할 것이 분명한데 잠시 있을 것에 집착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영원한 짐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는 자유를 가장 이게 가로막는 게 뭐냐면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집착, 아내 남편에 대한 집착, 그죠? 여러분 물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막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에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집착이 아니라 자유가 생깁니다.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자녀들, 나에게 주신 직업들이 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자유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배우자를 통해서,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라는 생각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자유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흐트러짐을 없는 믿음을 지키는 존재다. 그리스도인 누구냐라고 할 때 고난 가운데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분명한 거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더 분명한 거죠.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트러진다는 건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혹은 조금 더 질병이 들었을 때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내가 지켜온 자세가 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자꾸 흘리잖아요. 밥 먹다가도 흘리고 자꾸만 흘릴 때 내가 가졌던 나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기를 다 그런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혹 우리의 겉모습은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강건하여져서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신자가 가는 길이 뭐냐? 바로 흐트러짐이 없는 거죠. 사단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신자들의 삶을 흐트러지게 하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그렇죠? 때때로 기도의 응답도 오래 걸립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온다고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치적으로는 또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나 이건 확실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 이 땅에서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이치에 합당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을 기억하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할 때 이 임박과 환난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우리는 다 임박한 환난의 때에 들어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잘 생각하고 내가 결혼을 하였든 아니면 지금 독신으로 있든 그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져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죠. 그럼 이 일을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겨냈던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선진들이 동일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겨냈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인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이다.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의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때, 이 종말의 때를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혹시라도 고난의 시기가 온다면 또 혹시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